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지난 9월 10일 유타 대학에서 보수주의 청년 지도자로 활동하던 31세의 찰리 커크가 연설 중에 총격으로 희생당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할 수 없는 이러한 폭력으로 인해 희생된 고 찰리 커크를 애도하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끔찍한 사건을 두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미국의 보수와 진보가 강하게 충돌하는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우리는 현재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방의회의 정치인들이 그의 추모를 위해 기도를 어떻게 할지를 두고 다투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컬크가 순교를 당한 것이니 큰 소리로 길게 기도해야 한다. 또 진보주의자들은 그가 극단적인 보수주의 활동을 한 결과니 짧게 묵념만 하자라고 했다는 거죠. 저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에 종교인으로서 너무나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기도를 저들의 진영을 공고히 하고 상대 진영을 나누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당혹스러운 사건 앞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신앙의 놀라운 행위,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려 합니다. 나는 혹시 나의 기도를 나와 남을 나누고 내 진영과 남의 진영을 가르는 그러한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가 기도할 이가 따로 있고 기도하면 안 되는 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묵상해 보려 합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교회 전통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고 또 성서 일과에 맞춰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구약의 역사서와 또 선지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10월까지, 오늘부터 10월 마지막 주까지 신약의 디모데서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디모데서의 저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압송되어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해요. 그리고 잠깐 풀려나서 다시 사역을 이어가던 중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첫 번째 서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후에 다시 체포되어 로마로 끌려가게 되고 감옥에 갇히면서 사형을 앞두고 있을 시점에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과 동행했던 모든 믿음의 여정을 정리하며 그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 영적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에게 유산처럼 남겨주고 싶어 했던 신앙의 핵심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당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죠. 이 에베소는 현재 터키의 서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그곳에 가면요, 기원전 550년에 세워진 아르테미스 신전의 기둥 하나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기둥의 높이가요 17m나 된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신전 터의 크기를 계산해 보니까요, 이 가로는 115m나 되고 이 세로는 54m나 된답니다. 거의 축구장만한 크기의 신전을 기원전 550년경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이 에베소의 아르티메스 신전을 꼽았다고 하죠. 이 건축물로 볼 때는 참 대단한 업적이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디모데가 살던 에베소라는 지역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 에베소라는 도시는 우상을 섬기는 온갖 문화가 있었습니다. 또 상업도시로 경제가 활성화하면서 퇴폐적인 죄악들이 가득했죠. 게다가 로마의 지배하에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일들도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밖으로는 세상의 거센 혼란과 유혹과 권세를 이겨내야 했고, 안으로는 영지주의자와 거짓 이단 교사들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이 평생을 걸쳐 얻었던 신앙의 핵심, 그의 신앙의 발자취 속에서 얻었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어떻게 하면 이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 핵심 말씀이 바로 오늘 디모데 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2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첫째로 권한다는 것은 앞으로 둘째, 셋째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무엇보다 가장 먼저 권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의 핵심은, 너가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신앙의 핵심은 바로 기도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기도를 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죠. 필수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 기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 존재에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봐야 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할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줘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절대로 기도라 부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오늘 1절에 보니까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간구입니다. 간구.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천사 가브엘이 나타나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 간구라는 것은요, 우리의 필요, 육체적 질병이나 어려움의 고난,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호소하고 간청하는 간절한 기도가 바로 간구예요. 그리고 바울은 또 하나의 기도의 내용으로 그냥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는 일반적인 기도를 또한 소개하죠. 그리고 셋째는 도고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도고. 이것을 영어로 하면 인터세션, 중재라는 뜻입니다. 중재. 중재가 무엇입니까? 어느 대상과 어느 대상을 가운데서 조율하고 화합을 이루는 일을 중재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 중간에 서서 하나님께 그 사람의 몫을, 그 사람의 일을 위하여 대신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중보기도라고 부르죠. 중보기도.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은요, 중보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대신 기도드리는 행위를 중보기도라고 부르는 것은 신학적으로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너무나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신앙의 언어이기도 하죠. 그런데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던 선교 초기에 영어 성경을 한자 성경으로 번역을 하고 한자 성경을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인터세션 이 단어를 한자어로 도고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그대로 한국어로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이 도고라는 말이 우리 국어사전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황당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역사 속에서는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말을 인터세션이라는 중재라는 기도를 중보라는 말을 하기에는 신학적으로 맞지 않고 도고라는 말을 쓰기에는 국어사전에 나와 있지 않으니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과 회의를 거칩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0년도 초에 예장합동에서 이 말을 도고 기도라고 합시다라고 결의를 해요. 근데 결의하신 목사님들이 교회에 가서 중보기도 합시다 다시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너무나 중보기도라는 말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한국 교회는 대부분이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사실 지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섬기는 기도, 청혼기도 이런 말로 대체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표현을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하나 얘기했던 기도 중에 하나는 감사기도가 있죠. 감사기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간구, 기도, 도고, 감사로 나누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내용들을 구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간절함이 없으면 그것을 기도의 진솔함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네 가지의 기도는 그냥 기도로 사실은 통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도를 이렇게 구분해야 한다라는 것보다는 기도가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항상 매 순간마다 매 상황마다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도 중에 가장 특별히 모든 이들을 향한 기도, 다른 이들을 섬기는 기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바로 나 자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출발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라 그랬죠. 그렇다면 먼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첫 번째 순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죄악과 유혹 앞에 넘어지고 끌려가는 나의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그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 믿음의 인물들은요,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은 누가 뭐래도 가장 영적인 지혜가 있던 자였죠.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에 앞선 자였어요. 그런데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늘 자신의 문제를 가장 먼저 가지고 나갑니다. 시편 51편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며 고백한 이후에 그 기도의 방향을 세상을 향하여 돌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도가 가장 먼저 일어나지 않고서는 다른 일을 위한 기도로 나갈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요, 절대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입니다. 기도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끝나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때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어 나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항아리에 든 물이 가득 차야 옆으로 흘러넘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구원과 복음의 확신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요, 나를 넘어 내 가족과 교회와 이웃으로 자연스럽게 넓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와 같은 생수의 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충만하게 적시고 나아가 민족과 열방을 향한 능력의 기도로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기도의 권면을 전해주고 있는데, 모든 이들을 향한 기도로 기도의 초점을 확장해 나가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을 향한 기도. 여러분, 이 모든이라는 대상을, 이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 바울이 말한 이 모든 이들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하여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질문을 싫어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저 고개로 한번 끄덕여 주세요. 먼저, 나는 내 옆에 있는 교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 어떠십니까? 기도할 수 있으시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교회가 속한 알링턴 하이츠의 메이어 짐 테날리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 어느 분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지역과 정치를 위해서, 사회 발전을 위해 기도할 수 있죠. 당연히 해야죠. 또 하나, 나는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내전 중인 상황을 가슴 아파하며 그들에게 평화가 속히 오기를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죠. 우리는 그분들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알지 못하고 상황도 알지 못하지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죠. 당연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나는 내 가정과 일터를 위협하고 폭력을 가했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공격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 어떠십니까? 네. 당사자가 되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바울은 오늘 보면 2절에서 모든 사람에 대한 범위를 설명하는데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과 메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일이죠. 당연히 해야죠. 문장으로만 본다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금 바울은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권면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그들의 임금은 악명 높은 로마의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는요, 기독교인을 잔혹하게 고문하고 맹세에게 찢겨 죽게 하고 불로 태우며 처형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권력자들은요,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식민지로 삼고 폭력으로 탄압하던 이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이들을 향한 기도의 대상에 그들을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 존 하워드 요도 교수가 쓴 예수의 정치학이라는 책을 봅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예수님 시대에 참으로 많은 다양한 계층과 부류들이 있었음을 소개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마태와 시몬을 각기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자로 언급을 해요. 참 재미있죠? 마태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세금을 걷는 세리였어요. 친로마 정권주의자였죠. 관료였습니다. 같은 민족에게 돈을 착취하는 민족의 배신자였습니다. 반면에 시몬은 로마 정권에 저항하며 민족 해방을 꿈꾸었던 셀롯이라는 극단적 민족주의 집단의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마태는 철저한 여당 성향의 관료였고요, 시몬은 극렬한 야당 운동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한 그룹 안에 모여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명절이 되면 한국의 많은 가정들이 모이는데 그 안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각자의 성향과 이념과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다르기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양한 계층과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당시의 지역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양극단의 세력이 함께 모였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갈등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열과 다툼과 악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러한 모습을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이들은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함께 사역을 이루어내요. 왜냐하면 그들이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이념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신앙 고백이 그들이 상상하는 비전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고집하며 주장하는 이념과 사상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복음을 붙들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화평의 일치를 이뤄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본질적 희망이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되었을 때 그들이 가진 이념과 고집과 장벽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기도와 섬김 앞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이고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기를 무엇보다 너희가 모든 이를 향한 기도를 하는데 심지어 너희 대적들을, 너희 원수들을, 너희 적대자들을, 그리고 더 나아가 너를 두렵게 만드는 공격자들을 위한 기도를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두렵지만, 또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소망을 품고 용기 내어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임금과 높은 지혜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내 신앙과 별개인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권세 잡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들이 올바르게 통치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며 평안을 이룬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평안함 속에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째로 우리가 모든 이들 향한 기도를 할 때 2절에 보면 고요하고 평안한 삶 속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많은, 죄송합니다, 원수 같은 이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떠나가게 기도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실 것 같으세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합니다. 그보다 더 악독한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바는 그가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품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복음의 씨앗을 심는 기도의 실천을 이루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를 위하여 아까 말씀드렸던 알링턴 하이츠의 책임자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둘째로 바울은 모든 이들 향하는 기도는요, 3절에 보니까 우리의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부터 친하게 쭉 지내오던 어떤 권사님 계셨는데 그 권사님과 어떤 사소한 오해로 다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그분에게 화를 내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그동안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앞으로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나 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나 봐라.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들을 법한 그런 이야기죠. 기도하나 봐라.
우리가 기도로 다른 일을 섬긴다는 것은요, 나에게 혹은 그 사람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을 좋게 봐서도 아닙니다. 남을 섬기는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바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놀라운 기도의 핵심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셋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향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특히 강조하며 4번이나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사람. 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2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6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모든 사람의 단어를 계속 강조하며 반복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바울의 신앙 속에서 고백해온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시선은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내게 필요한 자를, 쓸모 있는 자를 구분하고 진영을 나누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단 하나, 구원이 필요한 백성으로만 그들을 바라보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역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시선 안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향한 기도가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구원의 시선의 방향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성물로까지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이 땅과 민족을 사랑하셨으면, 회복하시길 원하셨으면 독생자 아들을 대성물로 내어주셨을까? 그 마음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넓혀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애틋한 시선을 따라가는 것이며 그분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일을 위해 내가 전파하는 자로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그런 고백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감격해하는 그 놀라운 기도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넓혀 모든 사람을 향한 기도를 품고 나갈 때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한가운데 드러내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기도의 사명을 붙들고 감당하려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과 평안케 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영국 BBC 뉴스의 캐티 케이라는 기자가 앞서 소개했던 찰리 커크 사건을 특집으로 다루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의 지난 한 주는 참혹함 그 자체였다. 어떻게 해야만 이 증오와 폭력의 소용돌이에서 이 나라가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 건 나 혼자만이 아닐 것이다. 미국의 최근 역사는 어떤 비극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단결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사례로 가득하다. 미국인들은 심지어 전 세계적인 팬데믹 앞에서도 단결하지 못했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고 분노를 부추기며 높은 시청률만을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분열로 요동치는 바다에서 유타주의 스펜서 칵스 주지사는 미국인들에게 부디 정치적 긴장의 온도를 낮추자고 호소한다. 그러면서 칵스 주지사의 말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컬크 피격 사건 이후 칵스 주지사는 미국인들에게 호소했다. 제발 인터넷에서 로그아웃하고 컴퓨터 전원을 끄고 밖으로 나가 가족들과 포옹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선행을 베푸십시오. 지금 미국 땅에 가장 필요한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갈등과 분열이 깊어 보이는 그런 삶의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죠? 이러한 때에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분노와 증오로 가득한 소리를 멈추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돌보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무너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지는 곳에 우리의 기도에 섬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우리가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은혜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이 땅의 모든 이들을 향한 그 섬김의 기도에 거룩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